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이 찬양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 출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을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내산 언약에서 확실히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별된 이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서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흐름을 멈추고 한 곳에 쌓이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이 진동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산들이 순양과 어린 양들 같이 뛰논다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이 산이 진동한 즉 산이 흔들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뛰논다는 것은 그 기쁘게 춤추면서 뛰노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워서 뛰노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으로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춤추는 그러한 이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불신자들에게서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그 15절에서 이 17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공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그 산 위에 있는 이러한 이 바위 위가 자신들 위에 덮치도록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그런 두려움의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특별한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이 이 솟구쳐 나오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죽음의 환경을 이 생명의 환경으로 이 바꾸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환경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제든지 이 바꿈의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꿈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이 본 어게인의 역사, 즉 중생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의인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 이 역사만큼 위대한 역사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바꿈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바꿈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의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꿈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 바꿈의 역사,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